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고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회복과 감사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돌아갔는데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즉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도 즉시 응답을 하셔서 돌아가던 이사야를 다시 히스기야로 다시 보내서 세 가지의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는 내가 3일 만에 일어나서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내가 이로부터 15년을 더 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수르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게 하고 그 히스기야의 상처에 무화과 반죽을 놓을 때 그의 병이 나았다. 이것이 1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본문 1절에서 말하는 그때라고 하는 이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20장 1절에 그때 그랬으니까 19장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사건 다음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마지막 사건이 뭐냐 그러면 아수르가 2차로 침입을 해서 이 유다가 굉장한 위기를 맞았는데 1차와 다르게 2차에 히스기야는 철저히 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이게 하고 그리고 사네림 왕은 돌아갔는데 그의 신복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 사람이 왕이 됐다. 이것이 그 19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면 그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면밀히 좀 살피면 여기 그때는 19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때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자, 이 때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첫 시간에 제가 했던 히스기야의 삶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18장 2절에 25살의 왕이 돼서 29년 동안 왕이 되고 그리고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곧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요 앞에 두 번째 시간에 14년 동안 히스기야가 참 형통했었다. 그런데 그 14년 동안 형통하고 나니까 나태해져서 그의 신앙이 많이 퇴색되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18장 13절에 왕이 돼서 14년이 되던 때에 아수르가 침략을 했고 그 침략함으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너무 당황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재물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건이 난 이후에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왕이 되고 14년이 되던 때입니다. 그러면 왕이 되고 나서 14년 지난 뒤에 지금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더해줬다면
29년의 왕 노릇을 했다고 성경에 말씀하므로 그 질병이 나서 죽을 병에 걸린 때는 왕이 되고 난 14년에 있었다고 하는 걸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14년에 큰 사건이 두 번 있었지요. 한 번은 1차의 아수르 침략을 받았던 해가 왕이 되고 난 14년이고, 그 해에 또 히스기야가 병이 났는데 그 병이 죽을 병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해 주어서 29년의 동안 왕노릇하고 죽었다. 이것이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은 히스기야가 14년이 되고 난 뒤에 전쟁을 했는데 그때에 물질에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고, 그리고 나니까 2년 후에 다시 아수르가 침입을 해서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때 그 기간이 2년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 두 번째 침략을 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지요. 18장 18절인가 17절의 내용이 시차가 2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적으로 이걸 논하면 14년에 침략이 먼저 있었든 아니면 질병이 먼저 났든 14년에 두 사건이 있었고 2년 후에 아수르의 침략이 있었다. 이렇게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비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 14년 그 해에 있었던 이 사건을 마땅히 18장으로 와서 기록을 해야 하는데 그거보다 뒤의 사건인 2차 침입을 그 18장에 1차와 2차를 같이 연결해서 기록하고 이 사건을 뒤로 배열을 했을까?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 어디도 그 말이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의도가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14년 동안 형통하게 했더니 나태해졌다. 그래서 물질에 의지하고 힘에, 세상 권력의 힘에 의지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아무 의미가 없었다. 오히려 그것이 그를 찌르게 하는 도구가 됐고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기는 그런 결과만 나왔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1차와 2차 침입을 마치 바로 있었던 사건처럼 엮어서 앞에다 기록하셨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그 두 사건이 마치 하나로 묶어서 있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여기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그 1차 침입 직후인가 아니면 직전일까? 둘 중에 하나겠지요? 저는 1차 침입이 먼저고 그리고 발병한 것이 그 다음에 있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만약에 병이 난 게 먼저였다면 히스기야가 병이 났다는 말, 너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치료해 줍니다. 그러면 이후에 만약에 침입을 받았다고 하면 마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지요. 그래서 1차 침입이 먼저고 이후에 발병한 것이 그 다음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로 이제 다시 원래 사건의 기록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는 다시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여기고 오늘은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이 이 히스기야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큰 일인데 기록은 대단히 짧아요. 그런데 그 짧은 사건 같은데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별한 것은
지금 히스기야가 병이 났다. 그런데 그 병이 죽을 병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이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를 갑자기 보내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너 하나님이 그러는데 죽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너 삶을 정리해라. 그리고는 히스기야가 곧바로 떠나요. 일반적인 사건은 병이 났다. 치료했는데 잘 안 나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낫게 하시든지 아니면 선지자가 와서 그때 너 하나님이 그런데 살지 못한다고 한다. 이게 정상일 건데 본문 말씀은 그런 순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지금 이사야가 와서 너 하나님이 그러는데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한다. 그리고는 돌아갔어. 그래서 히스기야가 너무 놀라서 즉시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행했던 선한 일을 기억하고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하자마자 응답하셔요. 그래서 본문에 강조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선포하고 돌아가면서 그 성을, 그 마을을 지나기도 전에 중간쯤 갔을 때 응답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말씀하기를 얘야 다시 돌아가거라. 그래서 3가지 가서 말해줘라. 길에 가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즉시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가 3가지를 말해줬다는 겁니다. 특별하지요. 기도를 하자마자 응답하신 거예요. 많이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특별한 사건입니다. 3번째, 지금 본문의 히스기야의 병이 어떤 병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죽을 병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는 장면이 본문 7절에 있는 내용을 볼 때 그 병이 상처 위에 무화과 반죽을 올려 놓았더니 나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추론해 보면 그 죽을 병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상처이거나 아니면 종기가 났는데 그게 악화되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뭘 말합니까? 그저 단순하게 상처가 났는데, 단순하게 어떤 종양이 생겼는데, 그래서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히스기야가 지금 치료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선지자가 와서 말하기를 너 그것 때문에 죽는다. 그리고는 돌아갔어. 그래서 놀래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했더니 그 즉시 응답하셨어. 이 본문이에요.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것이 악화가 돼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걸 히스기야에게 말해준 사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하신 목적,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고 사용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그렇게 선포하게 하셨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그 목적은 히스기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8장 3절부터 7절의 내용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칭찬했던 내용이 뭐냐 그러면 히스기야는 역대 그 어떤 왕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서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던 왕이다. 그 어떤 왕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했던 사람이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게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하나님이 평강하게 평탄하게 충만하게 풍족하게 14년을 누리게 했더니 사람이 나태해져서 안일해져서 전쟁이 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가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문제 갖고 어떻게 해결해서 돌아갔어요. 어마어마한 물질을 주고 금 1톤 트럭으로 하나였 금이, 은 10톤 트럭으로 몇 대, 어마어마한 물질을 주고 해결했어요. 이제 끝나나 보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힘 있는 애굽에 찾아가서 머리 조아리면서 도와달라 그래요. 히스기야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이렇게 변질이 되니까 그 다음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아무것도 아닌 상처인데 너 죽어, 너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했어. 그리고 돌아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쓰신 방법이 너 죽어요. 그때 놀래서 내게 가진 모든 것 풍족하면 의미 없지 않느냐, 내가 죽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돌아가는 이사야를 다시 불러서 얘야 됐다, 다시 돌아가서 산다고 말해줘라. 그리고 15년 살게 할 뿐 아니라 아수르가 침략해도 예루살렘을 보호해 준다고 말해줘라. 3일 만에 일어난다고 가서 말해줘라. 목적이 어디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너에게 복을 주고 은혜 주고 평강하게 하고 형통하게 했더니 너 나를 바라보지도 않느냐? 너 그랬더니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그가 제일 귀하다고 여기는 것 가지고 그때서 하나님을 바라봐.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괘씸한 놈이 아니라, 그래 이제 바라보느냐 기뻐서 그 즉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목적이 징계가 아니에요. 사랑. 같이 살자는 거예요. 나와 내가 하나로 주 안에서 그렇게 평생 살자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떠나면 그걸 보지 못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구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셔.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유다를 보존하게 하심입니다. 지금까지 강한 세력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감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네 나라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켜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히스기야의 믿음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복을 받기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의 믿음이 나라를 지켰어.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지금 쓰러지 나태해졌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다를 지키겠다고 다윗에게 언약하셨고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유다를 지탱해 하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연약해지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그 히스기야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어찌 보면 징계 같은데 아픔 같은데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거 아니 믿음 안에 살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만 가능하기에 믿음으로만 복을 받고 믿음으로 평안하게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쓰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띄우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나를 위해서. 물론 히스기야를 위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지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를 위해서. 내가 다윗에게 언약했던 그 다윗을 위해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자마자 내가 들어줬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바라보지 않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나를 바라보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가 뭐라고 나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고 뭔가 해보고 싶어서 당신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죽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서 아니 나를 통해서 뭔가 좀 주고 싶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사랑하고 요다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왜요? 당신이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요 내가 너를 그렇게 택한 거로 너는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고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법을 내가 택해서 내가 너를 징계할 수도 있고 이런 아픔을 줄 수도 있다. 왜? 사랑하기에. 이게 히브리 12장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하겠다고 하신 목적입니다. 12장 8절 9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들은 부모예요. 세상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징계해요. 그러나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서 때로는 부모가 분노에 의해서, 자기 분에 의해서, 자기 욕심 때문에 자녀에게 옳지 않은 행위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오늘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사는 동안 언제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 안에 살을 때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평탄하고 형통하고, 그가 그렇게 14년 동안 누렸던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고 누리고 사는 복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평탄하고 형통하다고 하나님 앞에 멀리하지 말고, 오히려 더 형통하면 하게 할수록 가까이 가고 주를 더 사랑해서 히스기야와 같은 이 아픔을 인생에서 겪지 않고 사는 그런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입니다.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듣고 이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3가지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내가 그걸 어떻게 확실할 수 있습니까? 그걸 믿을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징표가 나에게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뭐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증거로 해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가게 해줄까?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가게 해줄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해가 10도를 가는 것은 그나마 쉬워 보이기에 어려운 해가 뒤로 10도 가게 하는 걸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18절부터 11절 내용입니다. 특별한 사건이 또 한 번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자마자 응답해 줬어요. 너 산다더라.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간다. 아수로부터 보호해 준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믿어요?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혼나야지요, 하나님 앞에. 너 지금 말이라고 해?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여주마. 그리고 증거를 내가 골라라는 거예요. 그때 주신 징조가 뭐냐 그러면 해가 뒤로 가게 해줄까 앞으로 가게 해줄까? 10도면 360도에 10도 36분의 1 시간으로 따지면 40분이요. 40분. 40분을 순식간에 지나가게 해줄까? 40분을 뒤로 가게 해줄까? 그 말이에요. 그림자가 이런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에요. 사람의 이성과 과학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표정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내가 부정할 수 없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그래서 보여준 사건. 성경은 이와 비슷한 사건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본문이고 또 한 번은 여호수아 10장에 있습니다. 띄우세요. 10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그 하나님이 명한 7 족속을 멸하라고 하는 전쟁이 있어서 그 전쟁을 행할 때에 막 무찌르고 있는데 해가 뉘어 지으면 그 군사를 다 물리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해가 계속해서 넘어가지 않고 머물게 해서 그 7 족속을 물리치는 그 싸움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만든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도 해가 길게 만들어 주어서, 낮이 길게 만들어 준 사건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걸 논하고 또 풀어서 해석하려고 많이 써요, 학자들이. 그러나 그게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어떤 방법이 됐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 해가 지지 않도록, 아니 해가 길게 만들어줘서 이 전쟁에서 다 물리칠 수 있게 해줬고, 그 당시에 지금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요구했더니 히스기야가 알도록, 그가 깨닫도록,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가 알도록 하나님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또다시 이런 기적과 같은 표징을 보이시고 히스기야에게 또다시 그가 깨닫도록 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유다 이 나라를 보존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멸망받게 하지 않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15년 연장시켜 준다고 말했고, 히스기야가 더 나라를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게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대단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호를 받기에 지금 히스기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서 히스기야가 기도하게 했어요. 왜? 유다를 보존시키고 히스기야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라고. 그랬더니 그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긴 했는데 형편이 없어. 어느 정도 형편이 했느냐? 하나님이 3가지를 언약해 줬더니 어떻게 믿어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히스기야가 이전의 믿음과 비교하지 못할 만큼 회복이 된 것 같은데 회복이라고 하기에 민망할 만한 믿음으로 지금 전락되어 있어요. 뭐를 보여도 기적을 보여줘도. 그런데 지금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고 유다가 보호를 받아서 물리치려고 하면 그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 그 큰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히스기야의 믿음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긴 했는데 형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을 그에게 보여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이전에 가졌던 그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도록 만들고 계세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당시 유다의 힘은 아수르와 대항할 수 없는 힘이요. 처지가 지금 그들과 대항해서 싸울 수 없는 형편에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쳐들어올 거거든요. 왜?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한 걸 아수르 왕이 알아서 이제 잠시 후면 쳐들어올 걸 하나님이 아셔. 그들과 대항해서 항복하지 않고 대항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하는데 그 믿음으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형편이 없어요. 19장 3절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히스기야의 고백이잖아요.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는데 그게 큰 축복이요 아이를 낳는 것 같은 은혜인데 내가 그럴 힘이 없다. 우리가 그럴 힘이 없다. 그렇다고 지금 이 상태에 있으면 저들에 의해서 우리가 다 죽고 하나님이 이긴다고 말씀을 해줬는데 좌를 봐도 우를 봐도 소망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군사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약속을 하셔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14년 후의 일이에요. 전쟁은 2차 전쟁 그로부터 2년 후예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수르부터 보호해 준다. 너 15년 더 살게 해준다. 그런데 이후에 2년 후에 쳐들어오는 그 아수르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인데 히스기야는 형편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수 있다고 믿고 백성들을 다독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해야 하는 그 믿음을 히스기야가 가질 수 없기에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지금 이적을 보이신 거예요. 나를 바라봐라. 나는 이 너희가 생각하는 1호의 성신 해 달도 멈추게 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하여금 계속해서 끈질기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갖게 하고 그 어려운 환경 중에도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큰 믿음이 되게 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하신 그 기적이 이런 히스기야의 믿음을 통해서 얻었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증거됐느냐? 아무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믿음이 돼서 산 믿음이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시. 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유다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히스기야 하라고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믿음을 주어진 것처럼 해를 멈추게 하는 이적을 보여서 그 어떤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여겨서 그 믿음의 분량에 맞는 그 큰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하나님이 내게 감동해 주실 때도 내 환경을 바라보면 처지를 바라보면 도저히 믿음으로만 살 수 없는 세상처럼 보일 수 있고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동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내게 주어지는 삶이라면 그때도 하나님 바라보십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그 믿음에 맞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 믿음에 따라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히스기야로 성숙한 완전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참 여호와를 앞에서 다윗과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 형통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지만 그에게 부족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역대 왕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칭찬을 들을 만한 믿음인 것은 맞는데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를 바라볼 때 부족하다고 여기는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그러면 똑같은 말씀이 역대하 32장에도 있는데 거기 기록을 보면 그게 뭔지 알 수 있습니다. 띄우세요. 역대하 32장 24절 25절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냥 놔두세요.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또 이적을 보였다. 여기 또 이적은 뭘까요? 첫 번째 이적은 지금 침략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물질로 가서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갔어. 해결한 것처럼 보였어요. 지금 히스기야는 어떻게 생각했니? 야, 내가 잘했다 있겠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정말 기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그냥 무마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2년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질병이 죽게 됐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도하자마자 치료해 주지요. 기도하자마자 치료해 줬어요. 뭐해서? 죽을 병에서. 이적이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특별한 사건이었다. 또 이적.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게 표적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해가 뒤로 10도 가는 거 봤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그 연약한 히스기야가 구하니까 그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뭐하도록?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너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에게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이런 이적을 보여주마. 또 이적이요. 그랬더니 그리고 하나님이 가만히 히스기야를 살펴보니까 그 마음이 교만하고 은혜인 줄을 몰라. 은혜인 줄을 몰라. 이게 은혜인 줄을 몰라. 이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바라보면서 마음 아팠던 거예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4년 동안에 형통하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 14년 동안의 생활 속에서 은혜를 입고 충만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볼 때에 그 히스기야 마음속에 은혜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은혜인 줄을 몰라.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이 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에 내가 삶으로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내 노력과 수고와 믿음의 결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의지요. 자기 의. 내가 행했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물론 입으로는 의뢰라고 고백하겠죠. 하나님 볼 때에는 그것이 교만이었어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이 중에 어떤 아이 하나는 망나니처럼 살아요. 그 한 아이는 부모님에게 절대로 속 안 썩여. 순종적이요. 공부도 잘해. 부모님 마음에 참 흡족하게 해. 그런데 그 녀석이 그래서 부모님도 그 아이에게 잘해줬더니 그 녀석이 한다는 말이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건 없어. 다 내가 그렇게 살았지. 부모님에게 내가 사랑을 입은 거 맞아.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았잖아. 내가 언제 부모님에게 속썩인 적이 있어? 나같이 부모님에게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랬다고 칩시다. 그 아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교만이에요.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속 안 썩이고 돈 많이 벌어줬다고 그의 삶이 은혜 아닙니까? 다 은혜지.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의 모든 뒷바라지 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많은 일들을 그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자라는 건 생각 안 하고 자기가 한 의에 의해서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식, 그게 희석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충성했어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노력을 했어요. 희생하고 헌신했어. 믿음으로 살아서. 그런데 그게 자기의 노력에 의한 자기의 믿음의 결과로 평탄하고 형통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참 귀한 왕이긴 맞다. 그런데 내 앞에서는 너는 교만이다. 그 마음이, 그 삶이, 그것이 내게는 교만이다. 내게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는 내 모습은 그건 교만이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기적을 또다시 보여줬어.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감사가 없어요. 은혜로 알지 못해. 자기 삶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것인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에게 그런 질병의 문제, 기적을 보이고 또 보여서 그로 하여금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완전한 신앙인이 되라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온전한 신앙을 가졌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그 부분까지 만들어져서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셨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맞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보다 지혜롭고 여러분보다 경건하고 여러분보다 더 헌신적이고 나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의로운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다 천국 백성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대로 그들의 그 결과를 얻고 평탄하고 평안하게만 살든가? 아니요. 내가 그렇게 살아도 그 결과를 얻게 하심의 은혜고 세상에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의롭고 도덕적이고 훨씬 더 많은 사회에 공헌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걸 알아서 오늘 살아감이 은혜고 앞으로 살아감이 축복인 걸 알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건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거고 믿음이라고 하고 믿음이 아니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라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 성숙한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어찌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어떻게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노력의 결과, 내 믿음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실은 믿음의 결과인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참다운 경건한 신앙, 겸손한 신앙,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1년을 살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온전한 신앙의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이 신앙도 갖춰서 새해 더 많은 은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